국내 안에도 그러하고 해외에 있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들이 동참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의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해도 좋고, 앞에 분에게 해도 좋고, 뒤에 있는 분한테도 해도 좋고,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렇게 합시다. 화목의 도구가 됩시다. 한번 해봅시다. 아멘. 네. 많이 하면 좋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리를 잘 놓아줍시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영적인 다리를 놓는 자들입니다. 다리 공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다리도 잘 만들어야 되겠지만은 바로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 죄악의 강으로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통이 안 돼, 오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다리를 놓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놓아진 다리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아주 어릴 때 제가 본 영화지만은 아마 저하고 비슷하거나 저보다 연세가 있으시거나 그런 분들은 이 태국에서 있었던 영화 제목 콰이광의 다리라고 하는, 너무 오래됐나? 혹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이 다리를 폭파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그 다리에 갖다가 다이너마이트를 부착시키고 그리고 선을 연결하고 그리고 눌러서 폭파시키는 이런 내용이 마지막 장면에 가서 나오죠. 그 일을 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놓은 이 다리 때문에 굉장히 유익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해를 입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에게 놓아지는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다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리가 없음의 문제가 되지 그 다리가 있으면 아무런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다리를 놓으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너희들은 나의 복음을 주변에 증거함으로 그들에게 역시 다리 놓는 자들로서 삶을 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거기를 가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이 캐나다에서도 그렇고 또 미국 땅에서도 그렇고 아주 유명한 폭포가 있습니다. 그 폭포는 나이아가라 이런 폭포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셨나요? 나이아가라 폭포인데 웃기는 얘기로 거기 가면 늙지 않고 나이가 다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나이아가라 그런대요. 그런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물론 그 유람선을 타고 관람하기도 하고, 그 폭포 밑에 그 강에서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또 이 전망대도 만들어 놓고 다리로 연결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리를 어떻게 놓았냐? 오늘날처럼 그렇게 유명하게 다리를 놓는 공법으로 하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리는 먼저 이렇게 큰 굵은 와이어가 간 게 아니고 맨 저번에는 실이 갔다 그럽니다. 실. 연날리기 하는 것처럼 실을 보냈다 그래요. 그 실에다가 조금 더 굵은 또 줄을, 그 줄에다 더 굵은 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끌어당기고 해가지고 나중에 그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와이어가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리 만드는 일은 지금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최고입니다. 교량을 만드는 일, 터널을 뚫는 일은 한국을 못 따라와요. 그만큼 기술이 좋아요. 우리나라의 최장 그런 터널 많습니다. 고속도로 타고 다니다가 보면은요, 이야, 이걸 어떻게 뚫었을까? 그런데 그런 기계가 만들어져서 하는 거지요. 옛날처럼 곡괭이 가지고 지금 이북식으로다가 삽 가지고 한다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지금은 커다란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막 모터로 해서 동력으로 돌려 가지고 뚫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측량 기술이 좋은지 이쪽에서 뚫고 저쪽에서 뚫으면 가서 딱 마주치는 거예요. 대단하죠. 제 얘기는 사람들이 터널을 뚫고 다리를 놓고 좋은 기술로 그렇게 하는 건 모두 편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터널 하나 뚫어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빠르게 단축시키고 길을 갑니까? 미시령 꼭에 가도 터널이 있어가지고 옛날 미시령으로 안 가고 터널로 지나가면 금방 가버리잖아요. 고개를 넘어서 가려면 위험 요소도 있고 어려운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거를 화목의 도구, 화목의 직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죄가 인간들 사이에 왕노릇했는데 이 죄를 결국 하나님과 떨어지게 한 그런 간격 혹은 죄악의 바다 아니면 넘을 수 없는 벽, 담 이런 것들로 성경 속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죄로 인하여 화목했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원수 상태가 된 겁니다. 인간이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원히 가까워질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확증시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위하여 성부와 성자 간에 언약을 체결하고 성부의 그 명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여 이 땅 위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오셔서 그는 고난받으셨어요. 낮은 자리에 오셔서 일생 동안 고난의 삶, 청빈의 삶, 그리고 희생하는 삶, 또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인간에게 끼쳐주는 삶, 이런 삶을 사시다가 결국 이 땅 위에 오신 목적대로 체포되고 그리고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모세 양손을 모세 받고 모세로 받고 그리고 양발을 폭에서 받고 그렇게 하고 주님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고 큰 소리로 그렇게 소리치며 운명하여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하는 십자가의 제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린 십자가, 그 예수님의 피공로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착함, 의로움 또는 선함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의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공로, 그 보혈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보혈은 십자가를 의미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시킨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내용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도 말하고 6절, 8절, 10절이 다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뭐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널리 알려진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 멸망의 내용, 죄악으로 허물진 얼룩진 내용들은 다 어떻게 해요? 없어진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화목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제외됨이 없이 전부 화목의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18절 말씀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시대에 또 때를 맞춰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일방적으로 하신 일이에요. 그것은 일방적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동의하냐 이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좀 어려운 내용이고 잘못되는 내용이라면은 같이 동의하고 상의하고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죄인이고 멸망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죄가 있습니다. 죄는 분리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분리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고난으로 분리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분리되어지는 거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분리가 됐는데 그 분리된 내용으로서 성경에서는 벽이 형성되었다. 담이 형성이 되었다. 그래서 단절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뒤에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잖아요. 에베소 2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 시작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그때 당시에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서 행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다.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랬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랬었고 바울의 일행도 그랬었고 누구든지 다 그랬다.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으로 쭉 이어져 내려가다가 특별히 13절의 이하를 보면은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 멀리 있던 너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다. 누구랑?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 할렐루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은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래, 거기까지. 거기 말씀해 보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화목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화평이신 거예요. 둘로 하나가 된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그 14절 시작.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같은 그런 형태의 말씀인데,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을 주님께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 육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그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걸로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영혼이 떠나가시는 그 순간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상황이 전개됩니까? 성소의 휘장이, 여기 성소의 휘장은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지성소와 성소 요 사이에 막혀 있는 커튼이 있었어요. 그게 성소의 휘장인데, 이 휘장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상황에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둘로 찢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건 하나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는 그걸 어떻게 해요? 떠들치고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랬는데 이게 꼭대기서부터 밑에까지 중간대가 쫙 찢어져 가지고 완전히 열려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하고 제사장하고, 즉 하나님하고 성도들하고 그 막힌 담이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없애버린 거예요. 이거를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저 지성소 안에 있는 시은소, 여기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보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구약의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일인 겁니다. 거기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걸로 돼 있어요. 그것도 제사장의 정복을 갖추고 그리고 방울을 달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인데 그냥 들어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어지느냐? 어떻게 이어집니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그랬어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에베소서 그래서 2장 14절은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15절 보면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다시 15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내려가서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이하에 내려가서 저 밑에 22절을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온통 뭘로 도배되어지고 있습니까? 화목의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에 놀라운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있잖아, 십자가. 길게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이런 잘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죠. 그냥 정말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거를 갖다가 열십자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횡으로 되어 있는 이것만 지고 가게 해서 가가지고 거기다가 묶어놓고 매달고 못 받고 이렇게 한 것이죠. 어쨌든 수직적인 것과 수평적인 거예요. 이 뭘 말하는 겁니까? 그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사람,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십자가는 수평적 관계를 바르게 이루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 자신을 부정하고 십자가를, 너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나를 쫓으라고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우리 십자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예수 안에서 바르게 맺었으니까 그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지만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의 도구가 되어야 되네요. 그래야 이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수평적인 관계는, 물론 수직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수평적인 관계도 물론 순종과 관계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구호에도 제가 올해는 그걸 첫 번 구호를 바꿨는데 작년엔 그랬잖아요. 전도 뭐라고 했어요?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도 하면 된다 그래요. 작년 거 하시려고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몇 년을 해가지고. 근데 올해 바꿨어요, 제가. 전도 뭐라고요? 영혼 사랑이라고 그랬죠. 영혼 사랑. 전도가 뭐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수평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내게 있는 어떤 물건을 갖다 주는 것도 물론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언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 알아야 돼. 또 그냥 맨입으로 하려니까 이게 잘 안 되니까 그래도 어떻게 좀 관계를 개선하려고
무엇도 가지고 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그 핵심의 내용은 뭐냐면 그의 영혼을 사랑하니까 영혼이 복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개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은, 그리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팔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양팔을 벌려야 되는 거예요. 양팔을 벌리면 그냥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이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나로부터 내 우편에 있는 사람, 내 좌편에 있는 사람, 내 앞뒤에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가 거기에 조량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도표와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나도 죄로 인해 멸망할 사람인데 주님이 팔을 벌려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멸망할 내가, 죄인인 내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하나가 돼,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화목의 은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에베소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안에서라는 거예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런 안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에베소서에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다, 에베소서는 교회를 말한다 하고 에베소서를 가지고 교회론 강의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화목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니까 역시 우리도 화목의 도구로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말해주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으라고 하고 그 일로 인하여 천국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말하는 이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라고 하는 이 안에라고 하는 원어, 그 원어의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연합 또는 교제, 연결, 함께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연합, 교제, 연결,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된 걸 말하는 거죠. 이미 연결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 연합이 된 걸 말한다. 그리고 교제하는데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인 겁니다. 이런 사람이 새롭게 된 겁니다. 신앙으로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삶에 적극적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온전성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4장 24절 말씀은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진리로 지으심을 받아야 됩니다. 거룩함에 지으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세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강하게 그를 감동시키시고 감화시켜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돌아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과 화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것을 주셨다 그래서 앞에 18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는데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결국 이 말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전파를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으로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식구들로서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화목해야 돼. 네. 화목하게 어저께 결혼식에 2번 갔다 왔는데요. 한 군데 갔더니 젊은 교수님이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화목하게 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면서 신랑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출근할 때 꼭 밖을 나가면서 아내를 웃기고 나가라, 이 얘기 한마디 하는 거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웃기고 나가라. 뭐 그냥 개그를 하든지 아니면은 몸짓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아내를 웃기고 나가라. 그러면은 하루가 행복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여러분, 어떻게든 웃긴다고 하는 얘기는, 웃음을 준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서로 마음이 교류되고 그리고 통하는 걸 말하고 그래서 행복한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 불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불편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목해야 돼. 이 시간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집에 가가지고 나 이제 화목하게 하는 도구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왜 아멘 안 하신대? 내가 남자들만 쳐다봤어요. 지금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안 하시고 계신, 안 하겠다 이거지. 화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런데 이게 부부만 그러면 되는 게 아니고 부모와 자녀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아요. 화목하게 살아요. 오죽하면 가화만사성이 있지 않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뭐가? 만사가 오케이. 만사가 다 형통한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면은.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만사가 불통이요. 밖에 나가서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 노래도 있더래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마음 속에는 불편함이 많을 거예요. 그냥 겉으로 웃고는 있는데, 그런데 인생은 그런 거예요.
속마음은 불편한 게 많겠죠. 그러는 가사 모양, 우리가 그래요. 모쪼록 여러분 화목한 심령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래서 행복하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도구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십자가를 우리는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려면은 양팔을 벌려야 하는 겁니다. 양팔을 벌린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다 내놓는 거예요. 다 내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해결됩니다. 다 이렇게 그냥 움켜쥐고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십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양팔을 벌려야 하고 나를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못 박아야. 그리고 매달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뭡니까? 이게 결국 주변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는 일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이 내용은 생명을 가져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가져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맺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좋은 일에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나면은 나도 모르게 행복하죠. 어떤 이들을 이렇게 누구 좋은 만남을 주선해주면은 그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또 자긍심이 생겨나요. 허다못해, 이거 허다못해가 아니지. 중매를 잘해줘도요. 누구하고 이렇게 좀 짝을 지어서 연결을 시켜줬는데 이게 성공적이 됐을 때 그것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이것만도 좋은 연결이어서 그렇게 연결시켜준 사람은 옛날 말로 하면 보리가 세 마리예요. 잘못되면 뺨 많지만 어쨌든 좋은 연결의 그런 모체가 되는 일은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런 연결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훈련 얼마 전에 지나간 일이지만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벙어리로 태어나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제자훈련 과정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벙어리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성경도 읽을 줄 알고 찬송도 할 줄 알고 기도도 할 줄은 아는데 전도할 줄 모르는 자는 예수 믿는 벙어리다 그랬어요. 전도할 줄 모르는 것은 결국은 말 못하는 그런 예수 교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가까이에 사는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말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들을 주님의 전으로 초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새로운 피조물로 매일을 살고 화목하게 살아가고,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도 행복하고 즐겁고 또한 기쁜 이런 역사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